오늘 봉독해 올린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걸음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말씀과 아무리 비추어 봐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 걸음과 매칭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2시간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에 아하, 이 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속에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교훈이 담겨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히스테디 타라와이 디스 티티스. 여러분, 걸음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걸음 하는 단어를 쳐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땅을 기름지게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흙에 뿌리는 영양물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걸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걸음이라는 제목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이 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게 오늘 제목의 표현대로 하면 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그 흙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이 싹이 터서 자라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걸음이 되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흙으로 창조된 인간, 이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잘 자라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걸음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티스테디 호르나와이 디스 엔나더스트. 우리 영적으로 흙입니다. 그러죠? 흙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흙 자체에 생명이 있을까요? 흙에는 생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 속에 생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을 성경은 생기라고 말하고 생령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의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셨다는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흙만으로 거기 아무리 걸음을 준들
거기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오늘 말씀하고자 말씀의 제목을 걸음이라고 주신 거예요. O stand 타라와이 this, this, you stand I this. 자, 그러면 이 땅에 걸음이 뿌려져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티스테디 타라와이 디시. 땅 속에 먼저 심어져야 할 생명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자기 생명 내어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심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심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인 걸음은 이 땅 속에 생명이 심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디스테타라와이 디쉬 에니스테이티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씨가 심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잘 자라기 위해서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입하여 주신 설교의 제목이 걸음입니다. 생명 없는 땅에 걸음 주어봐야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요. 그 생명이 주어진 속에서 싹이 나고 튀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려고 걸음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에 깊은 영적인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기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만 심어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 많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걸음까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이스텐 타라와이 데데데스 유캔나이어더스. 그러면 그 걸음은 뭐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기 생명 내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죄 문제 십자가로 대신 해결하시고 지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우리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싹이 맺고 자라 열매 맺게 하시려고 걸음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걸음은 무엇일까요? 테스텐 타라와이 디스 티디디시. 그 걸음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준비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걸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걸음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육체와 섞여져서 흙이 걸음 성분을 빨아들이며 자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생명 주시고 걸음 주시는 것 그냥 바깥의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흙 속에, 이 속에 함께 파묻혀 이 속에 섞여 어우러져서 우리 육체 속에 심어진 생명이 우리 성령의 영적 걸음을 흡수하면서 싹이 나고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바른 성경적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잉태케 심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싹이 나야 합니다. 티스텐타라와이데이데스, 자라야 합니다. 이나이데스 켄나와이데, 많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만을 부여하셔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의 싹을,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게 아닙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걸음은 우리 속에서 자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의 양분을 부지런히 흡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도록 수시로 우리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은 단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우리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고 싹을 틔워 열매 맺으려면 자주 영양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워 자라 많은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육체 속에 함께 섞여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 속에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새 생명을 다시 부여받아서 우리 이 생명으로 통하여 싹을 틔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까지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까지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싹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걸음을, 영적인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을 받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밑거름되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본문을 소개하는 내용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설교의 제목, 걸음입니다.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음 사역지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저한테 강권하여 알리게 하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릴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갈 때에 얘기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응답은 연초부터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뚜렷한 명분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상황이 되기 직전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고 나요 알리게 하셨어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도 내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이스텐 타라와이 디스티디디. 그래서 이제 연하여 자신 있게 이제 다 알려졌기에 이제 더 이상 감출 것 없기에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 제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받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7년째 철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토요일만 빼고요. 그날은 주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엉뚱한 생각지도 않은 상상도 못할 제목을 딱 주세요. 제게 말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2월달부터 우리 서연이와 찬이가 겨울방학에 하나님 앞에 진로를 확실하게 인도 안 받기 위해서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물론 그 전에부터 서연이는 열려 있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철야기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때가 묻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영성이 깊어져요. 벌써 방언 통역 다 합니다. 영서 쓰면 영서 해석 다 합니다. 제가 아이들의 응답받은 게 정확한가를 확인하려고 일부러 제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알리지 않고 영서 받아서 해석시켜 왔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응답을 받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 이게 무슨 제목인지 이게. 그리고는 그 제목에 부합된 말씀도 받아요. 어떤 때는 제목과 본문을 한 사람이 함께 받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본문을 받고, 제목을 또 다른 사람이 받고, 그리고는 그 제목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십니다. 오늘 이런 설교의 제목이 이제부터는 설교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2시간 동안 서재에 처박혀서 방언 기도만 하고 강단에 내려온, 그래서 설교한 지가 이제 28편째입니다. 처음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설교 준비해온 제 나름대로의 설교의 스타일, 원고 다 작성해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쓰기도 하고, 그날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까지 다 기록해놓고, 누구보다도 원고 준비 충실하게 하며 30여 년 동안 설교해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 엎어라. 이제부터 설교 준비하지 말고 서재에서 방언 기도만 해라. 몇 시간 할까요?
2시간 이상.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최하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2시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더 하는 건 좋은데 덜 하지는 마라. 저 지금 설교 준비할 때마다 2시간씩 서재에 앉아서 방언 기도만 합니다. 그런 중에 이 뜬금없이 주신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매칭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실까? 지금은 2시간 기도하다 보면 맥이 잡힙니다.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앞으로는 조금 더 있으면 아예 내가 2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 주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신 제목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맥도 잡히지 않게 하고 그냥 2시간 기도하고 강단에 서면 강단에서 맥이 잡히고 말씀이 생각나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This can now, this stay. 지금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캐치하고 나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can now, this. 방언을 통해서 느끼고 분별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30여 년 넘게 원고로 설교하던 것보다 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은 걸 갈수록 더 깊이 느낍니다. 오늘 이 걸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제 속에 엄청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으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싹을 심어주시고 차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육체 속에 스며들어 오셔서 친히 걸음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디스켓 나와이 디디스테이터 나와이 걸음되어 주시려고 돌아가셨대요. 걸음은 생명이 잉태된 속에서 생명 속에서 걸음이 필요합니다. 생명 없는 땅에는 걸음을 아무리 부어줘도 땅은 기름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과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걸음이 되어주시려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려고 돌아가셨다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입니다. 밝히 깨달아 알고 모든 성도가 순종할 수 있지만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걸음이 되어주시려고 디스켓 나와이디 타라와이디스 걸음이 되어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음이 되어주시면 존재된 그 속에 뭔가 생명이 있어야 될 거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이것이 전제된 것이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싹이 떨어졌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걸음 되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죽어 흐르고 흙으로 묻혀진 육체된 우리 흙 속에 걸음으로 배워졌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쌓는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우리 속에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게 거름되어 주신다는 말이구나.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 깊은 진리가 기도하며 깨달아진 겁니다. 2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며 깨달아진 겁니다. 히스텐 나와 있듯이. 그 대지를 가지고 주시는 바대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바대로 지금 방언과 병행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혼나이스텐 타라와 있듯이. 모르겠어요, 오늘일지요. 다음 사역지로 떠나기 전에 방언 통역가 확실하게 되게 하리라. 온나이스테디. 저는 오늘 이 시간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디스켓 나와야 돼. 더 확실하고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온나이스테디 디시 타라와야 디시. 열매는 상입니다. 걸음이 풍성해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걸음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걸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 속에 영적 걸음이 풍성하여 빨리 자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고 많은 열매 맺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실 텐데 그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입니다. 기도 없이 맺혀지는 열매는 참 열매가 아닙니다. 외형만 형식만 갖춘 것 가지고는 열매가 못 됩니다. 이사야 5장 2절이야 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던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유스테이타라와이리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재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호로나와이티시.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들포도 열매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열매는 상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야 할 영원한 상입니다. 들포도 열매는 이 땅에서 잠깐 보다 없어지는 육신의 것을 통하여 얻는 그런 육신의 복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들포도. 농부는 들포도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이미 관심 없기 때문에 들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길가에 버려진 포도나무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이 땅의 열매입니다. 티스켓 나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육신이나 축복이나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신앙의 믿음의 정도로 척도로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 그 들포도 열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의 종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고, 온전한 십자가에 돌아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빨리 죽는 게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일할 필요 있어요? 애쓸 필요 있어요?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 있어요? 걱정할 거 있어요?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라면 빨리 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빨리 가야지요. 더 좋은데요. 저 한눈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도 없네. 빨리 가야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새 생명 얻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티데스케나이 디스테티타라고.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좋은 열매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 맺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머물러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열매 맺는 열매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디스티디디스 호로나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껏 기도하면서 이 땅에 육신의 것이나 바라고 기도한다면 들포도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택하시고 정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좋은 열매는 맺을 길이 없습니다. 티스테나와이. 기도 자체는 거룩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좋은 열매 맺히기 원하시거든요. 삶의 목적부터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이 땅의 육신으로 잠깐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 아니다. 물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기치면 반쪽 복음입니다.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받아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도 목적하는 바에 대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땅에 들어버린 육신의 것으로 날마다 소망 가지고 살던 것에서 돌이켜. 이건 잠깐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 미련 두고 이거 소망 둘 게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어야겠다.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풍성한 걸음이 되어 주십니다. 소망을 바꿔야 합니다. 목적과 소망이 바뀌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자연히 관심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쇠사 것이나 바라보고 사람이나 바라보고 그저 뭐 손익계산이나 따지고 앉았고 나한테 유익인가 해로운가 손해인가 아닌가 근데 관심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오직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의 신앙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살게 됩니다. This can now I dish, 타라와 I this.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주님 손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의가 됩니다. 그러면 주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이 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들포도는 풍성히 맺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니요. 바른 복음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종은 통로일 뿐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구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구나. 이제 바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기다리는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라. 네,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아직 준비 기간입니다. 아직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서 그 마무리조차도 제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지시하신 대로 합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름되어 주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들도 주님 앞에 그런 거름되어 주심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바르게 정하여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닥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제가 밝은빛 교회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위치였기에 여러분들과 연관되어져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명 끝났다고 했기에 다음 사명지를 준비하라고 하시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기 사명의 자리를 찾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저는 떠나라 하실 때 믿음으로 떠날 겁니다. 그동안 주신 응답에 준하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갈 바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스스로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할 때에 결코 떠남이 쉽지 않았음을 제가 이 상황에서 느낍니다. 저 역시도 쉬운 것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지금 보이는 것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청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저도 오직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떠나려고 준비할 뿐입니다.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떠날 겁니다. 솔직한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밝은 빛교회를 개척하고 횟수로 22년인데 하나님 내가 이거 얼마나 피땀 흘려 이룬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생한 수고가 땀의 눈물에 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랍니다. 그냥 떠나랍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후임자는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찾으려고 하지 마라. 때 되면 내가 정하여 내가 보낸다. This can now I this. 거기까지 맡겠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심정도 떠나보내는 사람 심정 묻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생명의 싹만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거름되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싹,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들포도 맺혀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려고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걸음이 되어주셔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